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제가 우리 뭐에 살아보았습니까? 질문했죠. 누가 제 아들이요? 성전 파괴와 마지막 때의 사건들의 표적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 대답하고 계신데 그 중에 우리가 무엇을 알았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 선택이 뭐예요? 내가 가는 길이 그게 죽음인지 생명인지 모르지만 선택하게 되는데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때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도 그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지금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냐, 불순종하고 있냐. 네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있다면 그때에 대해서도 순종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말론적 사건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뭘요?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말론적 사건들 중요하지만 그 관심을 거기 쏟지 말고 지금 자신들에게 쏟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한번 보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들, 여러분에 있는 모습들이 하나님 뜻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생각이 이렇게 옳은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거 이건데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하시면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취하셨습니까? 아니면 자기 것을 취하고 하나님 뜻을 버리며 어차피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괜찮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삶 속에 분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의 그게 우리에게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닥친다는 전제하에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면 거기를 잘 통과할 것이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면 거기를 통과할지 말지는 우리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놓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구약 백성들보다 더한 것을 얘기하는 자꾸 놓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 아니야. 이거야. 그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자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매번 들립니까? 왜 안 들릴까, 여러분? 아예 무시하니까 성령께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세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놓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깨어 있어야 마지막 때도 깨어서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보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내가 교회 다녔습니다. 내 예수 믿었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직분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것에 따라 살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마지막 때 구원, 즉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정말 시시때 때 우리가 아주 생명길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더 나갑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날들이 환난일 것이다. 그날들이 환난일 것이다. 환난은 뭡니까? 어려움, 고난, 고통, 괴로움을 다 동반하는 정말 우리가 생각에 가장 끔찍한 어려움이다 하는 거예요. 고통도 있을 거고 괴로움도 있고 고난이 다 있지만 그것이 증폭되어 있는 정도의 단어가 바로 환난이에요. 그날들이 환난이다. 근데 그 환난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지금 그날들에 겪는 환난이 어떤 환난인가를 부연 설명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떨어졌는데 헬라 성경에는 아예 수식어로 이렇게 환난이 뭐냐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창조하신 그날부터 지구가 존재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는 거예요. 가장 극심한 환난일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그날들이. 그럼 그날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날 한 날도 아니고 그날들이에요. 마지막 때의 표적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그렇거든요. 이는 헬라어 접속사로서 뭐예요? 왜냐하면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유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들이 환난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뜻이에요. 근데 왜냐하면이 왜 나옵니까? 위의 얘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위에 왜 도망가야 되는지, 왜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야 되며, 왜 계절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고, 왜 안식일이나 여기 안 나왔지만 임신한 사람이나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한테 힘들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요. 그게 뭐요? 환난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날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연결되잖아요. 무슨 날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게 있었는데 가장 근접한 게 뭐였죠? 주 70년 일어난 성전 파괴와 함께 뭐요? 예루살렘 함락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럼 예루살렘 함락이 이렇게 큰 건가?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캐시 엄마가 딱 왜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14절에 유대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유대에 있는 자는 다 도망가라는 거예요. 언제요?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지만 제자들인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피해 있잖아요. 펠라 지역으로. 그럼 유대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환난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이상하잖아요. 맞지가 않아요. 분명히 그날들이 환난일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주 7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네요. 그죠? 그 유대인들의 환난일까요? 유대인들의 환난도 이때 굉장히 큰 사건이지만 이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요. 역사적으로 쭉 보면 유대인들이 겪는 환난이 이거보다 더 큰 결론이라요. 왜요? 이 당시 한 11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함락에서 물론 주 70년에 110만 명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나치에서 가스 포효로 수용소에 죽은 사람이 그냥 대략적으로 600만이라고 하잖아요. 숫자만 봐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때보다 지금도 나치 수용소로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환난이 조금은 안 맞지 않을까?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더 나가면요. 문맥을 보면 아시겠지만 20절에는요. 그날들에 어떤 일을 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받지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육체가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환난이 크다는 얘기예요. 다 안 죽었는데 거기 유대 땅에만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함락과는 좀 거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더 나아갈까요? 24절에 그때의 그 환난 후에라고 얘기했어요. 이 환난이 지난 후에 어떤 일 합니까?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인자가 돌아오세요. 재림하세요. 인자 재림까지 얘기하네? 그럼 그날들의 환난은 뭘 얘기합니까? 70년, 주 70년 일어난 것보다 더
멀리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언제요? 인자가 오시기 바로 직전. 그때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럼 우리에게도 미래예요. 우리에게도 아직 일어나지 않아요. 제 아들이나 독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문제가 생기잖아요. 의문이 들잖아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아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사건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끔찍함이요? 사람들이 상상할 일을 초월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정도는 될 거야 그걸 넘어서는 그 환란이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 때의 환란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 아들은요. 제 아들 니들 조금 있으면 경험할 예루살렘 함락을 생각하면 조금 쉬워질 거란 얘기예요. 물론 순교한 사람들은 못 보지만 여기서 제 아들에 의해서 혹시 모르죠. 요한이나 여기 안드레 같은 사람들은 들었겠죠.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대네. 이거 끔찍해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거네. 여기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어떤 종말론적 사건에서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예루살렘 함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때 환란이 어떤 환란이 일어날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될 텐데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세요. 야 환란이 있어. 커. 지금 제자들은 뭘 질문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종말론 사건의 표적이 뭐예요?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크다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함락될 때 그때 정도 그거보다 더 커. 그걸 끝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종말론적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좀 줄이고 계신 걸 느껴요. 그걸 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이 사건을요. 분명히 큰 환란이 일어났지만 그때 일에 대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알 필요가 없어. 너희들 상관없어. 이 의미도 있지만 그때 일을 알려면 뭐하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재 너희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23절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23절에 뭐요? 너희는 삼가라. 너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상태를 보면 그때 그런 일과 어떤 연관이 있어도 너희는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제 아들은 그걸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유대가 회복되어 자기들도 메시아의 나라의 하나의 자리로서 뭔가를 할 줄 알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니라 그런 일이 궁금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전 파괴라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들이 갖고 있는 질문 중에 분명히 통과하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그 이유를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야. 그러나 중요한 게 뭔지 아니? 그때보다 지금 현재 너희 모습을 잘 조심히 주의해서 보면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 이어서 또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 어디를 보라는 걸까요? 그 힌트를 주는 게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날들은 환란이거든요. 환란의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여기 감하다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그죠? 감하는 게 뭡니까? 잘라버리는 걸 얘기해요. 절단시키는 걸 얘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환란이라는 것은요, 정말 살지 못할, 여기 더군다나 앞으로도 전에도 없을 놀라운 환란이 일어나는데요. 그 환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중간에 카팅된다, 잘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환란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어져요.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개개인뿐만 아니라 민족계도 다 멸종될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이어진 게 환란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감한다는 단어를 쓴다고 계신 거예요? 감한다는 얘기는 과거형입니다. 과거 시제예요. 헬라어 과거 시제는 과거형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시제가 떠나요.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하냐면 감하다는 뜻은요, 보라는 거예요. 쭉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본단 말일까요? 제자 입장에서 보면 제자에서 멀지 않지만 근래 좀 먼 사건이 뭐예요? 저번에 얘기한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한 폭정이에요. 율법서를 찢어버리고 정말 그거 안 하면 다 사형시키는 일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이 정말 다 사람들 죽을 것 같아요. 왜요? 이 사람들은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목숨 바치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다 죽을 것 같은데 끝나요. 안티오쿠스 4세의 일도 끝나요. 가까이 와볼까요? 70년경에 일어난 예루살렘 함락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많은 숫자가 죽어요. 마사다 거기 요새 가서 또 자살까지 해요. 엄청난 사람 죽는데요. 역사를 바라보면 또 끝나요. 더 나가 볼까요? 로마 제국 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해요. 박해라는 것이 오직 살기 힘들었으면요. 신앙 지키려고 어디 갑니까? 지하 무덤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카타콤.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카타콤에 들어가서 아예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신앙 지키려고. 그것이 박해인데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또 끝나요. 지역적이고. 전국적이 아니라 지역적이고 끝나는 걸 봐요. 지금 예수님은 뭔가를 지금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제자들에게. 환난은 너무 클 거야. 그 환난을 통해 너희들 바라볼 것은 그 환난이 어느 순간 딱딱 끝나는 역사적 사실이 있을 거야. 그 사실의 주관자가 누군지 아니? 그 주관자를 보라는 거예요. 누가 자르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 누가 돼 있습니까? 주께서 돼 있어요. 주께 여기 예수님이 주라고 하실 정도면 뭐 누구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르시는 거예요. 뭘요? 환난의 기간을 자르신다는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하십니까? 환난이 크고 힘들지라도 뒤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관찰하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너희 속에 그것을 놓치고 있냐?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걸 놓치고 계십니까? 앞으로 환난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주권이 일어나는 것을 놓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환난에서 그냥 사망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관여하신다고요? 통제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통제해요. 아마 이때 제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거예요. 아니 환난과 아버지가 통제하는 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근데 성령이 오신 후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 둘 알게 되는 사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제자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보다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환난은 뭐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그 순간부터 환난의 시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 고난, 어려움 이것은요 늘 붙어다니는 단어였던 것이에요. 근데 그 뒤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른다면 너희는 환난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그것을 통과할 힘이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누구신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환난을 통과할 힘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받고 환난 중에 있었음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거든요. 사도들도 마찬가지뿐만 아니라 일반 그리스도인들도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특히 데살로니뿐만 아니라 뭐 여러 지역이 다 고난받는 얘기를 해요. 어려움 당한 얘기예요. 박해당하고 환난 당한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보세요. 환난 자체가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박해를 받는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가 나타나고요?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환난이 꼭 있어야 됩니까? 왜 박해가 있어야 되고요? 왜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물론 이 당시에 종교적인 것이 민족성이기 때문에 민족 대 민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은요, 민족 대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입니까? 살아가는 방식의 문제의 정도가 아니라 삶에 있어서의 질적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행동하는 방식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 싫어할 수밖에 없고요. 이러니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이러니 나그네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예수 믿는 사람을 고난 속에 있게 하십니까? 단 한 가지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담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몰라요. 죄가 어떤 것인지 몰라요. 아담은 알았어요. 하와도 알았을 거예요. 피하기까지예요. 부끄럽기까지예요. 자기의 뚜렷한 차이를 알고 있지만 그 후세들은 그 차이가 뭔지 몰라요. 그냥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니, 옳다고 여겨져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눈에는 악이란 말이에요. 죄의 산물인 악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있을 때 그들에게 놓고 해도 안 들어요. 왜요? 악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도 안 해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도 안 해요. 왜요?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언제 잘 들어주지 않습니까? 자기 환경에 빼앗길 때, 박탈당할 때, 자기가 억압당할 때는요, 이상하게 상대방의 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환난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잘못했을 때 받는 고난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징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멀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나 고난받아. 아니, 그건 징계받는 거예요. 이건 회개하면 해결될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 잘 믿고 사는데 왜 나한테 어려움이 있지? 왜 나한테 이렇게 돈이 없지? 왜 나한테 힘듦만 있지? 이 모든 것들이 뭐요? 바로 이 땅이 악하고 내가 악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관적 역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의 표예요. 환난을 통해서 놓고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보세요. 너희로 하여금 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환난 속에 집어넣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보면요, 내가 꼭 환난 속에 들어가기보다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뭐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는 더 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것 스스로 포기하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부인하라고. 세상과 떨어져 살라고. 그래야 너희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희락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받게 하는 자들에게, 그걸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전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은 이후에요,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그들에게 환난이 그냥 임해요. 여러분 요 나중에 이것도 안 된 사람들은 더 나중에 완전히 영벌이라는 심한 환난을 받아요. 눈 뜨고 똑같이 사는데 똑같이 있는데 죄가 없어요. 그럼 죄가 없으면 어떤 일 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빛이신데, 하나님의 생명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없어요. 그게 영벌이에요, 여러분. 불지옥이요? 그건 약과예요. 차라리 죄를 알고 살면 아동마도 살겠죠. 그러나 죄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살까, 여러분? 좀비? 그 이상 아닐까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이 영벌인 거예요. 즉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환난이 그들에게 반드시 갚아주게 됐다는 것이에요.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환난을 받는 너희, 환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일행들과 함께 뭐요? 안식으로 갚아주세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환난을 통해서 누구는 환난으로 가고요, 환난을 통해서 누구는요 안식으로 가요. 이거 생각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지향하는 게 참 잘못된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은 곳에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고난은
이 땅에서 축복을 주기 위한 통로다. 여러분, 고난받으면 기뻐하라. 조금 있으면 너에게 축복이 올 것이다. 이건 잘못된 교리아닐까요? 이 땅의 기쁨 누리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건강하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되고 잘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그네니까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된 나라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혼동되고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런 말에 고난이 왔어. 조금만 참아. 축복 주실 거야. 나한테 큰 돈을 주실 거야. 나한테 큰 건강을 주실 거야. 아니요.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중에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 계시고 많고요. 평생 건강 없이 사는 분도 많아요. 여러분이 그거를 잣대로 삼아서 고난을 해석한다면 그건 누가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것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돈 주실 수 있어요. 건강 주실 수 있어요. 주관이에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 주관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환난받는 그리스도인과 거의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 땅은요 없어질 것이에요. 이 몸은요 꺼질 거예요. 없어질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과 하나님이 주신 몸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처소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 보세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요. 살아있는데 이거는 정말 불지옥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 안에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왜 환난이 필요한가? 환난은 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악하고 악하니까 두들길 때만이 겨우 돌아오시니까 하나님 멘트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나한테 어려움이 올 것이다.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괴로움이 올 수 있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걸 도망치려면 여러분은 잘못하면 예수와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러고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를 왜 믿어요? 아니요. 이것이 점점점 우리에게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세대에도 올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예언이 그 세대에 또 올 수 있어요. 아니, 제대 다음 세대에 올 수 있어요. 점점 갈수록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러니까 편하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환난이 없다고 편하다고 생각하지 마. 너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거 믿어야 돼. 그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 속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작업을 하셔. 고난 속에서 너희들에게 진정 하나님 누구신지를 아는 일이 일어나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때가 안 됐다고 편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은 여러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가볼까요?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맨 끝이에요. 다니엘서 맨 끝에 12장 5절 말씀 볼까요? 다니엘 선지서라고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자꾸 보여주세요.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그 비전 중에 하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 다니엘이 5절입니다.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데까지냐 하더라. 위에 좀 더 나올 겁니다. 우리 같이 읽을 거예요. 끝날에 대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언제 일어납니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얘기가 내가 들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얘기했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계신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다음 뭐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나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데요. 우리 하나 한때, 두때, 반때, 3년 만으로 지났는데 그게 생각 안 돼요. 히브리인들의 때는요, 시작부터 끝이 한때예요. 만약에 내가 찔리고 있어요. 찔리고 있어. 이거 1년 찔린 거 아니에요. 1년 아니에요. 찔린 상태에서 떼는 게 한때예요. 누가 언제 찔리고 있으면요, 계속 가있으면 이게 1년 됐든 2년 됐든 3년 됐든 이게 한때란 말이에요. 3년 만이면 뭐 견디죠. 이거 3년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때라는 것은요, 시작서부터 끝날 때까지 한 사건이 시작해서 한 끝날 거예요. 그게 하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아침 된다는 얘기면 금이에요. 24시간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 사고에는. 그러니까 한때가 돼요. 찔리고 있는 게 쫙 그냥 또 앉아. 살았나? 아니에요. 두 때가 와요. 이거 2배가 온단 말이에요. 고통의 연속이 2배가 온다고요. 계속 가요. 아유, 언제 끝나지? 안 끝나요, 이건요. 2때를 가요. 2배로 가요. 배가 된다는 고통이. 배가 되어 끝난 줄 알고 딱 끝난 줄 알고, 살았네 했더니 또 시작해요. 그러면 이건 4배예요, 4배. 한때, 두때 4배가 되잖아요. 4배가 된 줄 알고 나 죽었다! 하는데 갑자기 반대로 끝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인간은 참을 수 없는 놀라운 고통의 연속이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라 표현합니까? 성도의 권세,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증거들이 완전히 깨져요. 그 무슨 말입니까? 살 기미, 살 소망이 끊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때까지 환란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겐 지금 없을 뿐이에요. 제 아들도 없어요. 독자들도 없어요. 우리 애들에게 없길 바랄 뿐이에요. 우리 자손들이 없길 바랄 뿐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반드시 그때가 와요. 그래야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때를, 제자들아, 그때 니들 못 참아. 그건 니들 상상하지 마. 중요한 것은 너희가 고생할 때, 너희가 어려울 때, 정말 예수 잘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이 너희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주관적인 놀라운 역사가 너희한테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고통의 연속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제 아들을,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시고 놓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우리 계시록 가볼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보시면 1절이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하나가요. 마치 뭐죠?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막 환란이 일어난다고 착각들 해요. 잘못된 것은 다 악한 영들, 마귀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마귀 역사야. 마귀 역사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적인 환란과 고난의 역사의 주관자는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욥기도 보세요. 욥의 고난의 시작은 누구십니까? 사탄이 꼬질려서 된 거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환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게 7 대접이 환란의 모습을 나는 표시인데 여기를 누가 지시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지시하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환란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 뭡니까? 10절 보세요.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대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얼마나 힘들면 자기 혀를 막 깨물어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에 항상 얘기하는 환란 뒤에 나오는 얘기 이거예요. 원망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원망하고 회개하지 않더라요.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 사람들도 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악하니까
악한 거를 환난을 통해서 좀 알라고 주시는데 세상 사람은 그것을 오히려 악으로 바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개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보세요. 여러분 삶에 정말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주관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한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다면 절대 여러분 속에 힘든 건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을 수긍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분명히 원망할 거예요. 짜증낼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험한 말도 할 겁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실수를 하신 적 있을 거예요. 다신 내가 예수 믿나 봐라.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왜 환난을 주신다고요? 왜 마지막 때 환난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 목표였습니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하고 계신 걸 보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 아들한테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소원의 역사가 있다면 힘든 경우에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는 길로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 질문을 하세요.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면 됐네요. 그래 됐어요. 그리스도인 어떻게 돼야죠? 어떻게 돼야죠? 구원받는 자가 돼야죠.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구원받는 자예요? 지금 다시 본문 오시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환난을 감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환난의 기간을 축소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오직 하나예요.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직 구원받을 백성들에 다 관심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란 단어 없어요.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이것이 곧 구원받을 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가 돼야 돼요? 택하심을 받은 자, 다시 얘기하면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아니에요.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들어왔어요. 잘했어. 세례받아 들어왔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저놈은 내 거야 라고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표시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실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놓고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까요? 로마서를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거는요, 택하심을 입은 게 뭔지 보세요. 택하심이 뭔가, 택하심은 어떤 건지.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삶의 방향이 바뀔 거예요.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볼까요? 6절? 9장, 10장, 11장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구원에 의해서 바울 사도가 쓴 건데요.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택함이 뭔지를 알려주는 귀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8장까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들의 사랑 얘기예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들 누가 사랑을 끊겠냐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택함 받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한 게 9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을 끌 수 없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 잡고 계시니까, 하나님 하시니까 이거거든요. 그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한테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해가 시키게 한 논리에 나온 것이 택함의 논리예요. 6절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아니요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넷이라 분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했어요.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씨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니? 그 의미가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에게 난 자들만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이삭이 난 자도 누구예요? 리브가에게 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들이 나와 있어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들이 예뻐서요? 아니요. 그들이 행위요? 아니요. 왜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내 저놈을 통해서, 저 아들을 통해서, 저 딸을 통해서 내 자식들을 건져낼 거야 하고 이미 결정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몰라요. 왜요?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건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렇게 놀라운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주권에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분명히 내가 잘나서, 내가 행동을 이쁘게 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금식기도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방언을 했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의 그 모습이 아니라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의 택하심이 여러분한테 쑥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것 가지고 하나님을 말하지 마세요. 내가 좀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날 이뻐하시네?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성경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 날 기쁘게. 아니요. 아무리 개차반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택하심이에요. 사람의 도리, 사람의 역할, 사람의 행위, 사람의 이해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지 않는 것이 택하심이라는 얘기예요. 22절 볼까요?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죠. 무슨 말이에요? 멸망시킬 그릇이 있고요, 영광 받으실 그릇이 벌써 다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신기하게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뭐요? 이방인도 영광받을 그릇으로 하나님이 책정하셨는데 누가 뭐라 할 거냐 이 문제예요. 택하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보면요,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야. 여러분 기도해봐, 하나님 들어주시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다면 알려주세요. 너 3일 동안 기도하면 들어줄게. 알려주세요. 왜요? 택하신 자의 모습이니까. 그럼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내가 뭐 짜증, 금식했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작정에, 하나님 계획에 그걸 통해서 들어주시려고 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교회가 그걸 가르쳐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아니요. 더 물어봐야 돼요. 정말 택하심 받은 자인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 엄중한 사안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27절 볼까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받을 자인데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남을 자만. 다 죽어도 남을 자만.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려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는데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어요.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라. 무슨 말이에요? 멸망당할 민족이었는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잡아주신 거예요.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들, 선민, 착각하지 마세요. 한국 교회가 선민의 사랑, 선민된 교회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눈에 택한 자와 아닌 자를 분명하게 구별하세요.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뉘요. 무슨 말 하는 겁니까? 택함 받은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의를 지키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뭐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툭 던져주신 씨앗이에요.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싹 트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시는 거예요. 저놈은 내 거, 저놈은 내 거.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확인될 때 하나님이 저 내 거, 택함받은 놈, 택함받은 놈, 택함받은 놈 하시지. 내가 행동 잘하니까 이쁘게 하니까 봐주세요. 아니.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의 가르침을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으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내 나름대로 살려고 하는 것인지. 의뢰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라.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행함만 하는데 행함만. 제사드리고 선한 거 선한 거 하고 11조 해야지. 11조 계산 다 하고. 근데 뭐 이 안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누구신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안에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한 하나의 아버지인지를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게 많아요. 종교가 뭐죠, 여러분? 종교학자들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교는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 어려움을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존재에게 맡겨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인간에게 뭔가 유익하게 주려고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초자연적 그런 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국교회는 그걸 바라고 있잖아요. 수없이 많아서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예물 드렸잖아요. 내가 재물 드렸잖아요. 내가 시간 드렸잖아요. 내 육체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복 주세요가 종교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복 받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복이에요. 있든 없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택하심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는, 그 종교 행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들 다 그런 행위가 아니라 정말 택하심 입은 자로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서 막 있으면 좋겠어요. 일반 종교처럼 내가 빌면 돈 주는, 푸닥거리 하면 돈이 나오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뜻에 따라서 내 자신을 맞춰 사는 모습들. 베드로후서는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본다 볼까요? 그럼 누가 택한 받은 백성인지? 베드로후서예요. 1장 3절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하다고 표현한 게 아닌데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관계성이 중요해요.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받았어요, 이미.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서 받았어요. 내가 자꾸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택하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이 안에 그것이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보세요.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요. 아는 것이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 통해서 이미 받았다는 얘기 말이에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신성 성품도 하나의 성품입니다.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종교행위가 아닌 차이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삶이 뭡니까?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는 모르니까 거룩한 단어를 쓴 거예요. 거룩함. 거룩함이 뭐예요? 몰라요. 근데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 하나님 같네. 성령의 역사하심 통해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라 여러분 삶태가 막 바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덕이 나와요. 덕이 뭡니까? 하나님다움이에요. 하나님다움이 뭡니까? 모든 사람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실패하잖아요. 아니 믿음에 실패할 수 있어요. 믿음이 뭔지 모르니까.
지식이 뭐예요? 지식을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면 알게 돼요. 눈이 달라져요. 요동치지 않아요. 평탄해요. 거기 절제가 나오죠. 요동치지 않으니까요. 과하지가 않아요. 절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 스스로 절제한다?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우린 절제 못해요. 성령을 통해서 절제하게 되는 역사가 난다는 거예요. 절제의 인내가 되잖아요. 절제하니까 인내가 돼요. 저번에 나왔잖아요.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인내하게 돼요. 인내하게 되니까 어떻게 경고 나와요? 하나님 같은 모습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요. 여러분, 인내하는 게 뭐야? 연관된다고요?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환난이에요. 그걸 통하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 같은 모습이 나와요. 이 논리를 여러분, 이 교리를 이 진리를 합시다. 이 진리가 얼마나 멋있어요. 환난을 통해야만이 하나님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굉장히 어렵게 믿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은 다 아집이 강해서 그래요. 바뀔 게 많아서 그래요. 한번 벗겨지면요. 그 사람은 대단히 크게 확 바뀐 걸 느껴요. 경건의 하나님 같은 모습에 뭐요? 형제 우애, 사랑을 먼저 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얘기해요. 형제 우애 뭐요? 사랑은 뭐요? 가까이 있지 않는 먼 이웃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걸 발전한다는 거예요. 누구답게요? 하나님처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요. 이런 것이 흡족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요.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 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맹인이에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려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거 없으면요. 내가 예수 믿었다 하지만 맹인이라니까요. 못 보고 이러고 있어요. 뭔가 뭔지 몰라요. 지금 이것이 뭐야? 택함 받은 자와 아닌 자의 차이를 분명하게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 어디에 계신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계세요? 택함 받으신 분입니까? 예수 믿었지만 맹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계속 물어보잖아요. 정말 여러분 택하심 입은 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지 손길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감싸고 있고 이끌고 있음을 압니까? 예수님 지금 제 아들에게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있어야 너희가 그때 되어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종말론 사건? 그건 다음 문제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그 다음 문제예요. 현재 여러분 속에 택하심 받은 자의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그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함의 놀라움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마저 볼까요? 다니엘서 아까 읽으려다 안 읽은 거예요? 다니엘 12장입니다. 12장 1절. 굉장히 웅장한 다니엘 이 양반을 통해서 웅장한 비전을 주신 것 같아요. 한 획을 긋지 않을 정도, 글 정도의 큰 그림을 주신 것 같아요. 12장 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이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 보면 똑같은 얘기 하시죠. 환란이 엄청 크게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다?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미래라면 우린 준비해야 돼요. 지금도요. 뭘 준비할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 상황에서 분명히 갈림이 있어요. 영원한 영생, 영원한 수치. 영원한 영생, 영원한 수치.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혜 있는 자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람들로 제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후 여러분은 환난 속에 있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택함 받으면 놀라움을 계속해서 부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더 중요합니다. 10절이에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너는 가서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며 10절 말씀 중요하죠.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삶을 여러분 이상해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요. 악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어요. 수없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요. 그 악이 아유 잘못했어 하고 도망갈 생각을 안 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하나님도 용서하셔. 착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악이 나오면요, 미래의 악이에요. 내 안에 지금 선함이 있으면요, 미래의 선함이에요. 악이 나오면 지금 뭐 하시라는 얘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구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여러분 어떤 구원이에요? 여러분 정말 소망이 되십니까? 택함 받은 삶이에요. 소망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지금 녹소를 들으세요. 예수 만나세요. 성령님 받으세요. 여러분 제 속에 그 후에 악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선함이 있는 삶이, 하나님을 아는 삶이 하나 둘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없으면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있으면 다행이에요. 이 뚜렷함이 쟤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종말론의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 뚜렷함이 너에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해야 너희가 진정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우리 모두 맞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택함이 있는 것도 있고요. 정말 예수 믿는 것도 맞고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인 선함이 나와요 하고 고백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미리 죽으면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서 복된 자고요. 나중에 그때 죽어도 우리는 어디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놀라우면 우리 모두 다 정말 나중에 영원한 생명이 돼서 딱 봐서 알 거예요. 아, 그때 번두고. 그거 아는, 그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랑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